다윗이 이르러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미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과 내 종들이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데워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하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이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아멘. 오늘 힘있고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안타까움, 마음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은혜가 생각나고 이제 그래요. 안타까움이 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 사울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그 사울이 왕이 될 당시에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그때 시대적인 상황이 시족이나 부족 사회에서 이제 왕정 체제로 넘어가는 그런 때였었어요. 세계적인 흐름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시는데 그 왕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었었어요. 여러분, 사울은 원래 뭐 가문이라든지 뭐 이렇게 특별한 것이 없었어요. 인물이 좀 잘생겼고 뭐 겸손하고, 하나님이 왕으로 이제 세우시려고 할 때 짐작 사이에 숨었던 나는 왕 제목이 아니다.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겸손하고 순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를 왕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도 다윗을 택하신 것도 사울을 택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울이 처음에는 잘했는데 이제 사람이 항상 그렇잖아요. 이렇게 좀 잘 되면 마음이 흔들리고 첫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쉬운데 다시 바로잡고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고 온전함과 순전함을 지키면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저주 중에서 제일 큰 저주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닌가. 물질이 떠나고 사람이 떠나고 이러는 것도 참 마음이 참 어려운 건데, 힘든 건데, 안 좋은 건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죠. 형벌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완악했으면 하나님, 그 대신에 악령이 그를
그에게 찾아왔고 악령이 사울을 다스리게 되었단 말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그를 막아내고 백성들을 잘 지키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사울의 책임인데 그렇지 못하고 다윗을 추격하고 막 이런 일에 평생을 보낸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늘 하나님, 나를 내가 주관하지 않고 세상 생각이 나를 주관하지 않고 악령이 나를 주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면 안 되고 내 영은 항상 성령이 다스리든지 다른 영이 다스리든지 둘 중에 하나가 다스리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울은 악령이 영을 다스렸다고 그랬어요. 참 안타까운 일.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인데 악령이 그를 다스려. 그의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마음이 멀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사울이 참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되죠. 이제 길보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블레셋과 전투하다가 아들들하고 함께 죽어버리고 말아요. 비참하게 그 인생이 마무리된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이제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축복하셔서 다윗이 점점 태평성대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약궤도 예루살렘을 도읍지로 정하고 여부스 족속들에게서 빼앗잖아요. 이 예루살렘은 천연의 요새입니다. 요새를 빼앗고 참 힘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빼앗고 또 이제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모셔오고 그 언약궤를 모실 만한 성전을 짓기를 원하고 참 다윗의 마음이 온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태평성대를 주시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복속시키는 블레셋을 물리치고 모압 암만을 물리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평정해 나가기 시작하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누구의 은혜가? 여러분 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그래서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던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왕이 되고 왕이 되고 났더니 막 주변 나라들 복속시키고 하나님이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시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거하는데 대리석으로 짓고 백향목으로 만든 이런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에게는 초막이 있구나. 그러면서 성전을 지을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내 마음은 정말 귀하고 아름답다. 내 마음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데 내가 전쟁에 나가서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내가 내게 성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고 내 아들 솔몬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 성전을 짓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귀한 그 마음 받으셔요.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정말 귀한 사람인데 이렇게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다윗을 높여주시고 그 후손에서 막 메시아가 나오게 하시고 다윗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귀하고 참 소중하고 그래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제 그리고 성전은 실제로 짓지 못하지만 성전을 지을 준비를 갖춰 나가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또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의 은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우리 잘 아는 이야기지만 새벽에 기억나는 게 있어야 되죠.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요나단이 누구요? 사울의 아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믿음도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윗에게 잘못이 없단 말이죠. 다윗에게. 그런데 아버지 사울이 여러분 가만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아버지가 잘못해도 아버지가 추격하는 다윗 편을 들겠어요? 근데 신앙의 눈으로 믿음으로 눈으로 보니까 아버지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돕죠. 다윗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는 아버지하고 아들이고 여기는 친구예요. 그런데 다윗을 도와요. 다윗을. 아버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이제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다윗이 태평성대를 누리며 생각하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성전을 짓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또 하나 요나단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읽어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다윗과 요나단 이런 찬양팀도 있고 이 관계가 참 아름다웠는데, 사실 보면 다윗은 요나단을 위해서 별로 한 게 없어요. 근데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고 아버지의 손에서 이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요나단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신하들에게 이제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이거 참 귀한 거잖아요. 그때 사울의 집에는 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시바라. 2절입니다.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중인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이제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왕정 사회에 어떤 사회였었습니까? 이제 선왕이 죽어요. 그리고 새로운 왕조가 탄생을 하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TV 드라마 역사 기록 뭐 이런 것에도 보지만은 그 새롭게 왕이 된 왕은 그 선왕의 그루터기가 저기를 두면 반란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선왕의 그루터기를 대부분 죽이고 숙청을 하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멀리 귀향을 보내든지, 귀향을 보냈다가 나중에 죽이는 일이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사울의 가문에 아직도 사람이 남아있느냐? 그랬을 때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 뭐 또 이게 만에 벌벌벌 떨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무비보셋은 아마도 자기를 찾을까봐 겁을 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쫓아다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해서 구사일장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자기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자기를 찾는 사람이 없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무비보셋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윗에게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죽이고 숨어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다윗 왕이 이제 시바를 불러서 그루터기가 남아 있느냐, 사울의 가문이 남아 있느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와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읽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에게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중인이다. 7절 말씀.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8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 무비보셋을 이제 그 다윗이 곁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가졌던 재산을 무비보셋에 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왕조가 바뀐 거예요. 사울에게서 요나단이나 뭐 사울의 아들에게로 넘어가고 또 아들에게 넘어가야 되는데 사울이 죽고 새로운 이스보셋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7년 반 만에 다윗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왕조가 바뀌었단 말이죠. 그 고대 사회 때 왕조가 바뀌면 선왕의 그루터기는 숙청하고 귀양 보내고 그런 것이 대부분의 상례였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단이 숨어서 지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나단을 이제 무비보셋을 찾는다, 그런 소식을 무비보셋이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제는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너를 내 곁에 두고 내 할아버지의 재산을 내게 주겠고 항상 내 상에서 같이 먹겠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요 무비보셋을
끔찍하게 돌보고요,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읽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이게 이제 급한 일이 있어 도망을 갈 때 유모가 이를 떨어뜨려 가지고 두 발을 저는 장애가 되죠. 그런 사람이 무비보셋이었는데 그 무비보셋에게 재산도 주고 먹을 것을 풍성히 주고 다시 곁에 두고 항상 돌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가지가 생각났다.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뭐냐면 사울.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울의 가문이 얼마나 비참해져요. 다 몰라 그랬어요. 그리고 손자 하나, 그것도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 하나 남아요. 참 이 모습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지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그렇잖아요. 왕으로 세우고 왕이 되기 싫다는 그를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겸손이었죠. 얼마나 은혜를 입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그 은혜 지키지 못하자 그의 가문이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잖아. 아들들이 다 죽고 다 가문이 멸문을 당하고 저는 무비보셋 한 사람 남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나요? 오늘 살 수 있는 우리 다른 게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잘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은혜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잘 지키면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리라. 하나님 은혜 잘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우리 때보다 우리의 후손 때가 더 잘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내 자녀들이 예수 더 잘 믿고 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이다 6위권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거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나라가 다른 건 늘 말씀드리지만 지하 자원이 많은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인구가 많은가요? 그렇죠? 전쟁 겪은 지 이제 70, 80년 되고 전후에 잿더미였었어요. 그래도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여러분 우리나라 참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 사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우리 믿음 신앙 잘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물려줬잖아요. 우리의 후손들에게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줘서 우리 때보다 우리의 후손들 때가 더 전성기가 돼야 된단 말이죠. 사울은 그게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잘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때보다 우리의 후손 때가 우리의 자녀들 때가 더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믿음 생활 더 잘하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우리 큰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해야 될 일. 사울 보세요. 얼마나 비참해요.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어렵게 살았어도 내 환경이 좀 어려워도 내 자녀들이 복되게 살고 아름답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복이냐 그 말이죠. 여러분 이거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잘 지키고 더 큰 은혜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거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형편이 어떻고 여건이 어떻든지 이거 우리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뭔가? 두 번째 이 다윗의 모습이잖아요. 무비보셋 그냥 내버려둬도 상관이 없었어요. 죽이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누가 남아있느냐? 요나단의 아들이 남아있다. 그를 옆에 두고 재산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끔찍하게 아껴주고 보호해주는 이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대조되잖아. 사울의 모습하고 다윗의 모습하고 대조되잖아.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를 옆에 두고 잘못하면 반란의 소지가 있잖아요. 항상 사람은 잘하게 해서 잘못하면 이 무벼스로 말미암아 또 사람이 모이고 반란의 소지가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지만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받은 은혜, 베푸는 사랑, 이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 은혜를 알고 또 사랑하며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서운한 것 생각하고 힘든 것 생각하고 어려운 것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 것, 힘든 것만 생각이 나요. 그런데 감사한 것 생각하고 기쁜 일을 생각하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것들, 모든 것이 기뻐할 것들, 그런 것들이 생각나게 되는 것이라는, 우리 이렇게 감사할 것들, 받은 바 은혜, 이런 것 생각해서 또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을 살아가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다윗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울 하나님 앞에 왕으로 귀하게 세움받았는데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은혜 지키지 못하여서 성령이 그의 마음에 있고 성령이 그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악령이 그를 다스릴 때 그의 말로가 참 비참했고 그의 가족이 다 몰락을 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아 오늘 아침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간직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고 내 마음을 성령이 주관하고 내 삶을 성령이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세대보다 내 후손들이 살아가고 내 자녀들이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더 아름답고 우리의 가문이 복이 되고 아름다운 그런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거 우리 기도 제목 삼아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늘 채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은 물려주리라, 은혜는 물려주리라, 축복은 물려주리라, 이런 굳은 마음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게 도와주시어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축복을 헤아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무비보셋을 곁에 두고 요나단에게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받은 바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또 축복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다윗이 누렸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우리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오늘을 내일을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풍성해지고 아름답게 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에 감사하고 또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서운했던 것들, 힘든 것들, 어려웠던 것들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묻어두고 그저 감사했던 것들, 고마웠던 것들, 은혜를 입었던 것들, 이런 것에 감사하며 이런 사랑에 축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기도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서게 하시고 모두 성령 충만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살아가는 우리 교회 교우들 되게 하셔서 늘 주께 인도함을 받으며 주의 사랑에 깊이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기관마다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품으며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마지막 때까지 주님이 쓰시고 마지막 때까지 귀하게 여기시고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성령 충만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